오늘 말씀 시편 127편 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오늘 시편 127편 말씀으로 127편 1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교회에 대한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편 말씀은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다라는 것이 우선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의미로서 연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와 같은 경우에 에베소서의 가정에 대한 말씀 분량이 꽤 많아요. 가정 그대로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에베소서는 우선적으로 교회론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모든 말씀이 교회를 말씀하기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 신부된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 우리 성도, 이것을 말씀하는 말씀이 근원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이 각각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받아야 할 말씀이긴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우선적으로 교회를 말씀하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으로도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이렇게 적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부모된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에 먼저 이해되어야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 근원이 기반된 가운데에 적용적인 가정 말씀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근원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씀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근원을 기억해야 본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의 새벽에 에스더 말씀을 마쳤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참 귀한데, 그러나 우선 전제는 에스더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기억해 두면 참 좋아요.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하나님을 믿는 왕도 아니고 또 좋은 왕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선 전제는 그 아하수에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참 귀한데, 역시 우선 전제는 모르드게는 부활하신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반전의 이야기예요. 역전의 이야기예요. 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에스더서에는 잔치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계속되는 잔치, 세상 잔치와 대조된 천국 잔치, 영원한 잔치를 예표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되어야 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잡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에 에스더 말씀을 마치고 또 잠언 말씀에 들어섰어요. 잠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너무너무 귀한데, 잠언은 지혜를 말씀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지혜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지혜라는 단어, 또 결국에는 지혜를 말씀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 모든 단어들이 다 결국 예수님으로 치환되어 읽혀져야,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본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말씀이 등장할 때마다 다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본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어요. 다 명철이라는 단어, 지식, 훈계 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읽어보는 경험이 있으시면 좋아요. 잠언에 지혜를 예찬하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 지혜 자체를 예찬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다라는 것, 이것을 전달 드리는 바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 번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정에 대한 말씀은 가정 자체로만으로는 다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루어진 가운데에
가정이 다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붙들려져야 가정이 붙들려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해야 가정이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가 가정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제목을 교회는 가정입니다라고 짓지 않고 교회가 가정입니다라고 지었어요. 이 조사 하나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정입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다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사를 보았었는데 가정의 달에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은 분들이 꽤 된다라는 거예요. 5월만 되면은 교회에 가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나눠가지고 가정에 대한 세미나나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분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나 어쨌든 그냥 듣기가 싫다라는 거죠.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여튼 뭐 가정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나오는 게 싫다라는 거야. 가정 세미나, 가정에 대한 뭔 학교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다 싫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정의 달 지나고 그거 끝나면 다시 교회 가겠다. 라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6월이 되면 또 이제 호국보훈의 달이어가지고 이제 또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저쪽이랑 이쪽이랑 그냥 다 싫다는 거야. 그래갖고 또 5월, 6월을 또 7월은 휴가.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도 교회 나가기 어렵고 저렇게도 교회 나가기 어려워. 근데 진짜 5월은 가정의 달이어가지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싫어서 5월은 내가 한 달 건너뛴다라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일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루어지게 됨으로 가정이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교회를 두고 가정만을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와를 두고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러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떠넘기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말하는 이 말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렇게 표현하여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이 둘이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가정에게는 가정만으로는 지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두고 가정만으로 이야기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성경에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다 교회로 두고 읽고 받아들이면 본 말씀에 어그러짐이 없어요. 또 성경의 교회에 대한 모든 말씀들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가정으로 두고 읽고 받아들이면 적용적으로 많은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교회가 가정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가정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시간 우리는 가정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바예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직접 운영해 가시는 것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운행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직접 다스려 가시는, 운행해 가시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이 교회와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저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소개해드리면 10계명 10가지잖아요. 그런데 3, 6, 9로 나누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따로 빼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요사이 주일 저녁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10가지 재앙이 3, 6, 9로 끊어져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6번, 9번 재앙은 경고 없이 바로 때려져요. 그렇게 해서 묶여지는 거예요. 1, 2, 3번, 4, 5, 6번, 7, 8, 9번 이렇게 재앙이 묶여져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임 재앙은 따로 빼는 것이죠. 그렇게 이 10계명 말씀을 3, 6, 9로도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은 전체를 다 이어서 하나를 덧붙여 주신 계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 모든 말씀들 탐내지 말라, 탐심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하나 더하여서 붙여 주신 것으로 그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 6, 9인데 이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계명을 따로 빼서 1, 2, 3번, 그 다음 5, 6, 7번, 8, 9, 10번. 그래서 1, 2, 3번 하나님과의 계명, 5, 6, 7번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이 8, 9, 10은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로도 그렇게 풀어서 또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데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이 계명을 꼭지점에다 두고 1, 2, 3계명, 그 다음 5, 6, 7계명, 8, 9, 10계명 그렇게 해서 삼각뿔 형태로 10계명을 기억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에서 결국에 지켜지는 계명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계명이 1, 2, 3계명, 5, 6, 7계명, 8, 9, 10계명을 잡고 있다. 이렇게 구조를 두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4계명을 따로 빼는데 5계명까지 하나로 두어서 4계명과 5계명이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명, 5계명부터를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으로 구분하잖아요. 모세가 두 돌판에 10계명 말씀을 받을 때에 이제 기독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두 돌판 형식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10계명 돌판을 볼 수 있는데 1, 2, 3, 4, 5계명, 6, 7, 8, 9, 10계명 이렇게 된 거를 많이 봤어요. 이렇게 대조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1, 2, 3, 4계명이 앞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뒤에예요. 그리고 똑같은 돌판 두 돌판이에요. 그래서 한 돌판에 1, 2, 3, 4, 5 두 번째 돌판에 6, 7, 8, 9, 10이 아니고 한 돌판에 1, 2, 3, 4 두 번째 돌판에 5, 6, 7, 8, 9, 10이 아니고 한 돌판 앞면 1, 2, 3, 4계명 뒷면 5, 6, 7, 8, 9, 10계명인데 그 똑같은 판이 두 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10계명 돌판 똑같은 말씀의 돌판을 4개를 주신 거예요. 처음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언약이 깨뜨려져 파괴되었죠. 두 번째 주신 그 돌판 역시 똑같이 그리고 언약궤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10계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찰턴 헤스턴이 이렇게 들고 내려오는 그 장면은 너무 멋있긴 한데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배우의 모습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40일을 금식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 네, 그 40일 금식하고 그 돌판을 이렇게 들고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요. 작아요. 손바닥만한 돌판 둘이에요. 그렇게 1, 2, 3, 4, 5, 6, 7, 8, 9, 10. 그런데 첫 번 1, 2, 3, 4 마지막 4계명 그리고 5, 6, 7, 8, 9, 10의 첫 번째 5계명 이 4계명과 5계명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문학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새벽에 잠언서 말씀 진행하면서 어제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나눴거든요. 내일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나누게 될 텐데 이 7절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마지막 말씀으로도 볼 수 있고 7절은
7절부터 시작되는 잠언의 모든 말씀의 첫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여기에 마지막 말씀이자 여기에 첫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4계명, 5계명이 하나인 계명이라고요. 그래서 4계명, 5계명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마지막 계명이고 4계명, 5계명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와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하나의 계명으로 정리해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겨져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척하고 그런 분들 꽤 많이 만났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우리 아들이 정말 효자입니다. 우리 딸 정말 효녀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렇군요. 뭔 말인지는 알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효자라고 할 수가 없어. 효녀라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역으로 다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안식일만 지킨다라고 하면 그게 효자야. 안식일만 지키면 그게 효녀야. 우리 이걸 부모의 관점에서 그걸 먼저 믿어야 돼. 그리고 자녀된 관점으로는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시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한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효도예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고 천국에 계세요. 내가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기뻐하세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모님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갔다? 말씀 그대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옥에서 너는 꼭 안식일을 지키기를 그 누가복음 말씀에서 그것을 현실로 드러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계명이 동일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유교는 인, 의, 예, 지, 신 5가지가 주 덕목이고요. 효는 부수적인 덕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계명 가운데 제1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효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와 동일한 계명이다라는 것. 유대인은 효와 안식일을 구분하여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교회와 가정, 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이다라는 것,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곧 교회이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시편 127편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 교회를 말씀하는 말씀이다라는 것, 그리고 가정을 말씀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이 유명한 이유는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미국이 독립선언 행사할 때 첫 순서로 이 말씀이 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을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27편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으로 개원했을 때에 국회의원 이훈영 목사님의 기도로 국회가 개원됐어요. 역사입니다. 네, 당시 국회의원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지만은 30분 동안 국회를 기도로 개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참 우리 귀한 역사예요. 우리나라 국회가 기도로 열린 국회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로 인한 시작이 미국의 시편 127편 말씀을 기억하여서 진행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또 소개해드리는 바예요. 미국의 독립선언 행사 때에 수도가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였어요. 필라델피아는 고대 빌라델피아 이름을 차용하여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이 빌라델피아 도시에 세워졌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소개하며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소개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 19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처음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구약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가정을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지켜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후의 말씀은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잠을 두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잠이 온다. 이 표현 참 귀한 표현입니다. 잠이 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은 뭡니까? 잠이 오는 단계를 지나면 잠이 든다죠. 잠이 온다. 잠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귀한 표현입니다. 자야겠다 해서 내가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이 와줘야 돼요. 잠이 나에게로 와줘야 돼요. 잠이 든다라고 표현하지만 들다예요. 들다가 뭐예요? 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온다. 잠이 와. 잠이 오고, 잠이 들었다고 하면 잠이 들어온 거죠. 다 아는 얘기죠? 잠이 오고, 잠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잠이 와줘야 되는 거고, 잠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자식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병철 씨가 하신 유명한 말. 이병철 씨가 하신 말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골프, 하나는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골프를 잘 모르지만은 참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골프는 자식은 다 자기 마음대로 돼도 골프는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중요한 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사람이 수고한다고 사람이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은 수고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집을 세울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성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말씀을 보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담겨져 있는 유일한 한 말씀이 이 바벨탑 말씀인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 바벨탑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말씀을 아니까 또 그럴 수 있지만 그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죠. 어떤 벼락을 내리신 게 아니고 다른 그동안에 있어 왔었던 어떤 다른 것을 도구로 하여서 흩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 바벨탑을 짓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서 창세기 4장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한 이후에 에녹성을 세워서 사람의 문화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인보다 더한 살인자 라멕이 그 문화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는 기업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으신 이유 회개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를 끊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또 홍수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무지개로 언약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또 홍수로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은 없어. 회개할 마음은 없어. 그런데 그 말씀이 전수됐어요.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이 전수됐어요. 우리 이러다가 또 홍수 내리실 수 있다. 그러나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또 심판하실 수 있으니 그 홍수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홍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높은 탑을 우리 힘으로 쌓자라는 거예요. 소선지서에 공통되게 등장하는 말씀들이 산 꼭대기에, 우리는 산 꼭대기에 가 있자. 산 꼭대기에 가 있으면은 아래로부터 재앙이 와도 산 꼭대기는 괜찮다. 그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 꼭대기까지 이르리라. 산 꼭대기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이고, 니들은 어렵지. 나는 여기 와 있으니까 괜찮지. 나는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이 지켜내는 것으로, 사람이 준비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내 힘으로 이렇게 세워놓겠다. 내 힘으로 이렇게 준비하겠다. 내 힘으로 이렇게 쌓아놓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야 돼. 그런데 말씀을 이제 풀이하는 데에서 놓고 생각해 보면 좋다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해놔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혹시라도 은혜 주시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은혜 주시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쌓아놓겠다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 절대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은혜 주시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세워놓겠다. 내가 이렇게 쌓아놓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꼭 믿으시길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난 죽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끝나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은혜 주실 거 나는 믿어요. 그러나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내가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절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실 것도 믿는데 그러나 혹시 만에 하나 은혜 주시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쌓아놓겠다라는 거예요. 세워놓겠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는다라면 나는 끝나는 거야. 나는 죽는 거야. 그렇게 나아가야 돼.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세워갈 수 없다라는 것.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지켜갈 수 없다라는 것을 실제로 몸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내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가정이 내 힘으로 지켜져 가지 않는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성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 내가 성을 쌓아주기만 하면 내 자녀는 문제없다. 안 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이것을 실제로 몸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세워가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인하여서 지켜가신다라는 것, 교회가 가정이다라는 것, 나에게 교회만 세워지면, 교회만 지켜지면 가정을 비롯한 모든 것이 세워지게 된다. 가정을 비롯한 모든 것이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한 절 말씀, 교회와 가정을 함께 생각하며 단순하게 다시 붙들고 함께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